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은 부제예요, 부제. 그 주제목은 설교 끝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런 날도 있네요. 본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부제목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변비 걸려보셨어요? 변비 걸려보신 분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세요. 저는 변비가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비에 몇 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런데 변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도 변비가 왔어요. 배설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안 먹으면은 살 것 같은데 하면은 못 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음식물 잘 먹고 운동 잘해서 좀 준비하고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예, 해결했습니다. 비워야지 채워지겠죠. 예, 잘 비울 수 있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이야기라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3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끝으로. 뭐예요? 이제 두 번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라는 의미가 끝으로 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서 계속 기뻐하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알죠, 이제.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맞죠? 허허허 실실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앞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에 전제가 있었죠. 그게 뭐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제물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태워서 드려요. 이거 태워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기 전에 여기에 뭘 부어요? 뭘 부을까요? 포도주를 부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부어요. 피를 붓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화목제로 번제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먼저 앞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법을 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피가 부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피 흘려 쏟아 부어지는 그 희생의 의미가 전제에게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주어지는 전제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뭐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뭐예요?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고난과 박해의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 주를 위한 뜻이 있다면은 나는 감당하겠다. 무엇을? 내 피가 쏟아져 교회 위에 그리스도 앞에 부어지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하다?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해야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만 기뻐하라고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의미이고 앞서 이야기하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고난과 박해, 예수를 위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쏟아 부어짐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요. 바울도 알아요, 지금. 자기가 기뻐하라. 그 의미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반복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몇 번 이야기해도 이게 좀 미안하거나 좀 힘들거나 수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끝으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몇 번 같은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 줄 수 있다고요?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안전하도록 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본색을 드러내요.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합니까? 그 다음에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십시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십시오 라고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삼가하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오면은 거절해라. 피해라. 막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라고. 개가 누구예요? 이 욕이에요. 지금도 욕이지만 그 당시에도 욕이에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다가 욕을 기록해놨네? 누구길래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쫓아와서 괴롭히고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했던 그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의 의미와 가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만 이야기하세요. 십자가 그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그 십자가 그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무슨 기쁨이 된다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의심하고 묻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아니, 복받고 유익을 얻고 뭔가 풍성하는 것이 좋은 거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왜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으로 보완해야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 보완해야 되고, 신비한 현상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가지고, 수고를 다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행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울은 멍멍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기 때문에. 바울 같아서는 교회 앞에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싶었을 거예요. 뭐예요? 개조심. 하나 탁 붙여놓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안 붙여놨겠지만, 그와 같이 강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악을 하는 자들도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행악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행위를 잘못 주장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기 의를 높여가지고 자기 만족을 취하면서 신앙하면서도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과 박해를 통한 참된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보다는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며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개들이고 이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거 아니?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것을 상가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나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맺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 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표피를 깎아내고 피 흘리고 상해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단지 할례의 형식과 예식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몸을 상해하는데 얽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몸에 상처만 남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100번 해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춤추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몸을 막 피를 그으면서 아하방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행악을 하는 자들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열정을 다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몸을 상해하는 위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자의적인, 인위적인, 자기 중심되어진 고난과 박해를 강조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의 백성되어지는 할례파가 우리인데 그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봉사,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요. 자기 의와 열심과 성취로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가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바른 신령한 가치를 사모하는 것이 언약 백성되어진 참된 할례파의 모습입니다. 라고 3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가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육체적인 가치가 뭘까요? 신뢰하기 쉬우나 신뢰해서는 안 되는 육체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는 육체적으로 여기는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4절부터 6절에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왜? 제가 옛날에 그 육체적인 가치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혈통적으로 이런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 이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배경이 이러이러했던 것을 자랑했고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추구한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신이 신뢰했던 과거의 육체적인 가치들이에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다고요? 자신이 7절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오히려 예수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복음이 그 고난과 박해를 향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가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처럼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앞서 찬양의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 쉬운 말로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더럽고 추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가치들을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존재하는 의는 결코 육체적인 가치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전통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령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꿔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와 그 고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자가 나고 따라서 나는 과거의 육체적인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은 배설해야 됩니다. 배설하지 못하면은 그 배설물이 몸을 괴롭혀요. 일종의
영적인 변비예요. 저는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괴로워요. 변비는 그 자체도 참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상하게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면 우리도 한국 교회지만 우리도 뭐 잘난 건 없지만 이 모든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변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나도 그래. 바울만 그런가? 나도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배설물들을 버리지 못해요. 내 몸 안에 똥이라고 여기지만 내 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탐욕과 야망과 자기의와 자랑으로 똘똘 뭉친 그 배설물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죠. 잃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배설해야 합니다. 배설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밥을 먹고 새로운 맛있는 걸 먹고 새로운 양식을 채운다? 의미가 없죠. 먹을수록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가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바울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고백이고 가르침이고 증거였어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변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당하는 십자가가 고난과 박해가 내가 배설하지 못하고 꽁 움츠리고 있는 그것들을 쏟아내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박해 당하신 것을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가치라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배설물을 배설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한국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화가 아니라 그것을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될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주어진 고난과 박해라는 영적 변비약을 통해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희망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